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저녁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정리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영적으로 깨우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강하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을 기뻐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베드로,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칼을 같이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은 체포가 되셨습니다. 횃불과 무기로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이 유다를 앞세우고 올리브 정원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감정을 감추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그런 충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체포되신 예수님 보통은 로마의 법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법정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성전을 혼란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긴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갑자기 돌변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자칭 수제자였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만 해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이 체포가 되자마자 이 베드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좀 더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만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벌칙이 떨어져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짝 따라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웬일인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칼을 뽑는 베드로였습니다.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만용을 부리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겁에 지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서 멀리서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적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신이 됩니다. 분위기를 타면서 행동한 그 결과가 칭찬을 받기를 좋아했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숨어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럼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라고 수차례 깨웠지만 그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겁한 행동을 하게 하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괴로울 때는 큰 소리를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일에, 그 고통스러운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다면 문제거리가 당장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기도한다고 당장 병이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금방 어려운 일들이 만사형통한 상황을 바꿔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도하면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으로 어떠한 시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에게서는 영적인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5절 이하에서 보니까 베드로는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오신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문을 지키는 여인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가 분명히 아니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 아니지? 베드로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난 아닙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마저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니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마저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참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모습이 더 안타깝게 와닿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인간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인간적인 믿음의 모습은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닌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오른쪽 뺨을 한번 때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겉옷을 벗어달라고 한번 구걸해야 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리의 거리 2.5km 같이 가자고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오른쪽 뺨을 한번 때려보게 하는 것이 집중입니다. 사실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면 가만히 막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오른뺨을 막고 왼뺨마저도 막겠다고 그 왼뺨을 내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왼뺨도 내려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행동을 보시는 예수님은 진실한 제자라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피해 있을 때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가르치냐고 가르칩니다. 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자유하셨습니다.
따지고 다그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근거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두려워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미 은밀한 것까지 나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니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여 회당과 성전들에서 가르쳐 뭔가 비밀스럽게 전한 것도 하나도 없다. 궁금하다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당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싫어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때로는 머리도 좀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좀 손도 비비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력자들, 그래야 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순간에 사건이 향해서 퍼집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옆에 있던 성전 동료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했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경비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중간에 가겠습니다. 자신의 힘 있는 사람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너무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차분하게 경비병에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하였다면 내가 어째서 살아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폭력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경비병에게 뺨을 맞았다고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비병에게 뺨을 맞았다고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취급을 당했다면 어땠겠습니까? 만일 제가 이런 취급을 당했다면 아마도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너 두고 보자.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경비병 주제에 내가 감히 나를 치고 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당한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생겨진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한 가지 문제로 끝나버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어려운 고비가 찾아와도 해결하고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주목을 해봅니다. 경비대원에게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베드로는 처음부터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문턱조차도 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문 지키는 여인의 질문,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겁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 아니지요라는 아주 단순한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죽이겠다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체포하겠다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겁에 질려서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에 당황하게 됩니다. 마당에서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또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 오늘 질문들을 보면 참 베드로가 쉽게 넘어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그러니 베드로는 쉽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부딪히지만 조금 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조금 더 자책함이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또 잘 넘어가는 거 했더니 또다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 중에 베드로를 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라 말을 치질렀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자신있게 베드로를 찢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올리브산 정문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다시 강력하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조금 더 머물거리거나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맹세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상황이 다가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고난의 상황이 다가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능력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슬픔이 찾아와 고통이 찾아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시를 한다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한다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다 해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동안 믿음이 철저하고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의 대단한 용기, 그가 큰 소리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큰 믿음을 지닌 베드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허세이고 허풍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거듭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늘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그것을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스스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몹시 우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께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실제의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고백과 나의 삶의 행동이 다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늘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늘 예수님의 경선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내가 옳은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의 삶에서 모든 관계나 조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주장합니다. 또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자신이 하기 싫어진다면 어느샌가 멀리 빠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균형을 잃어버린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도하면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산 오르판 위에서도 균형을 맞춰 걸어가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곳에서 삶이 마치 산 오르판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곳에서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들이 마치 산 오르판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 산 오르판 같은 삶일지라도 기도한다면 그 위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 위기가 다가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해결을 위해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줄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줄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영으로 충만할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서 비유를 하거나 예수를 대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면서 영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처럼 그 길이 아무리 좁더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기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믿음이라는 것들, 믿음의 말들, 실제 우리의 삶과는 많이 동떨어진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영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는 고달픔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2장